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전사님도 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번 주에 전사님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성규 전도사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생명의 떡, 그 예수님 다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크게 세 가지, 아주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세 가지 요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석윤아, 성부께서는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부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뭘까요? 그렇지. 컨닝하라고 적어준 거잖아 지금. 컨닝. 오케이. 지훈아,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되게 어렵죠. 육체와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신 일,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인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 성령을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름하고 역할이 다르지만 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부는 우리가 방금 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 전능자 하나님이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으시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그리고 그 예수님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대상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무소부재하신 분. 뭐라고 한다고요?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동반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맨 마지막 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가치에 대해서 들어봤다. 오케이. 가치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저 옆에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못 벌게 되더라도 내가 쟤를 조금 괴롭혀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점점 안 좋게 변하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실을 보게 되니까
아닌 것 같다. 이 가치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아무리 돈이 안 돼 보이는 것 같고 손해인 것만 가득한 이 가치가 정말 알고 보면은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여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화장실은 항상 같이 가시는지. 남자들은 뭐 야해다 나 화장실 간디? 딱 가. 근데 여학생은 달라. 나 화장실 갈래. 같이 가자. 그래서 꼭 같이 가. 어떤 거기 있었냐면은 그 화장실, 전도사님 학교는 화장실 칸이 좀 작았어요. 한 이 정도의 이제 한 변기가 있는 그런 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한 칸에 다 같이 들어간대. 4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면 너는 대체 왜 그래? 하는데 걔들은 그게 좋대. 그렇게 하고 싶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 같이 가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이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많이 더 경험할수록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한 사람이 다른 일하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또 교대에서 또 일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좋잖아요. 근데 같이 화장실에 다 같이 가 4명이서 한 칸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같이 있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 친구를 의지하고 싶은 순간, 외롭지 않고 싶은 순간,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보세요? 예, 예배 중인데요. 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랑 제일 친한 애 한번 떠올려봐. 나랑 제일 친한 애. 나랑 제일 친한 애가 갑자기 당장 이틀 뒤에 전학을 가야 한대. 나랑 계속 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전학을 가야 된대. 내 심정이 어떨까요? 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난 이제 누구랑 화장실 같이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쉬는 시간마다 어디로 놀러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랑 너무 친했던, 나한테 너무 소중했던, 내가 너무 의지했던 친구니까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완전 껌딱지였거든요. 예수님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하던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마치 우리로 치면은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의지했던 그 대상이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누구랑 놀지? 난 이제 혼자인가? 너무 그 친구 없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외로움과 불안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제자들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하는 일. 실제로 베드로도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 혼자 외롭게 있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는 막 우리 옆에 있고 어디 막 떨어져 있다가 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항상 같이 계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잠잘 때에도, 내가 친구들하고 장난치며 있을 때에도 어느 순간에나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자, 좋아. 자, 나는 예수님 믿는다. 손. 예수님 믿어진다. 손. 솔직하게. 굉장하다. 야. 나는 예수님 믿어진다. 한 번만 더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전혀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사실 웃기고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쉬워요? 교회에 오려면 때로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든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불편을 감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오고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익숙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 지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 이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 예배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한 친구들은 이 예배 시간이 다르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고 부어주는 시간이다 라고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뭐 대화를 해야 되는지, 뭘 주긴 하시는 건지, 그냥 수업 듣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 그 차이로 인해서.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거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나의 주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드려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전도사님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한 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나 혼자였거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너 주기도문 그거 한번 해봐.
너 기도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나를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힘들기도 해서 때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순간도 있고 그냥 내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조금 더 잘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다른 유익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친구랑 더 놀 수 있을 텐데 너무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잃는 게 있잖아요. 잃는 게 있어요. 때론 부끄러울 때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큰 평안이 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 느낄수록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고난과 위험 앞에서는 그것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세요. 우리들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개인과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은 또 대체 왜 공부를 하나요?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나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성령은 우리 안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이름의 각각의 다 다른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들은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향과 길이 어디일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두리번 둘러볼 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여기로 가야 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실패하지 않게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완전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다운 하면서 봤던 영상 기억나나요? 이 영상 기억나나요?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그 차 안에, 그 길 위에서, 차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태워서 내 뒷자리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뒤에 타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자리에 태워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운전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 운전대, 내 삶의 방향과 길과 가고 멈추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세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라갈게요. 제가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세요.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꼭 그렇게 가면은 꽝,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요. 우리는 그때 또 기도해요. 주님, 왜 나 넘어졌어요? 왜 또 나 아프게 해요? 왜 또 나 힘들게 해요?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우린 또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친구 괴롭히고 싶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학교에 흔히 말하는 그 일진들한테 잘 보이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 예배 시간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크게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삶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